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참뜻,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의의, significance라고 그러죠. significance, 의의, 깊은 뜻 말이에요. 자,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철학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노력하고 예서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영역으로 찾아가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철학이 끝날 때에 신학이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학문은 철학이지만, 철학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만 철학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철학이 끝날 때에 신학이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은 부활이 만약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핵심, 크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4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여 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십자가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져 있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주의를 지날 때에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먹고 그냥 1년 내내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가 없고 행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이 치명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강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술집 홀로 바뀌고 회교에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점점 문을 닫아가느냐? 부활의 신앙을 놓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의, 부활의 참 뜻은 무엇이냐? 그거를 알기 전에 첫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의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불치의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 입증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같이 잠자고 음식을 같이 먹고 행동을 같이 했지만은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여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내려가게 되고, 또 베드로는 자기 동생들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올까?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 김해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목회에 답을 얻고 제 인생에 답을 얻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사도행전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 그 이제 9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새롭다는 단어가 두 단어 중에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질이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질이 바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능력을 덧입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설교의 방향을 예수님의 부활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제가 교회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예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헬라어의 카이네 크티시스 앤 흐리스도, 카이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죠. 새 수를 새 부대에 일할 때 앞에 있는 새와 새 수를 할 때 새자와 새 부대의 새자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하나는 앞에 있는 새 술이라고 할 때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작년에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포도주는 묽은 포도주예요. 이제 새로 술을 담궈 가지고 새 술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부대에 넣는다. 이럴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새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앞에 있는 새롭다는 말은 작년의 것을 올해의 포도를 따가지고 담근 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새 부대에 일할 때 새 부대는 질이 새로워야 되는 거죠. 부대가 낡아버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질이 새롭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뒤에 거는 카이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니 할 때 새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파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지상의 천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거기에는 처음 바다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태양보다 더 빛나서 천국은 그분의 그 영광과 얼굴로 살아가는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도 태양도 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장소에 천국을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소설과 흙으로 만드는 그런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활은 팩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위에서 2000년 전에 실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가 맞구나, 사실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간증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팩트가 있고, 두 번째, 그 사실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잖아요. 세 번째,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세 개를 거꾸로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바로 그 역사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성경 기록한 사도들의 성경을 먼저 읽고, 그럼 읽으면 사실에 근거한 간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약동하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활의 주님이 동시대성으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게요,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이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 마지막은 2000년 전에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과 그들의 성도들이 체험한 그것이 사실, 팩트가, 역사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를 올 세트로 딱 모으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으로 딱 고정화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한 번만에 뚝딱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의 변화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매일마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매일 죽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켈빈 목사님은 신앙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삽입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우리가 안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을, 접붙임을 받쳐서 받아서 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럼 부활의 참 뜻이 뭐냐?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는 again 이란 단어고 스타시스는 to stand. 여러분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이요. 멜 깁슨이라는 이 감독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일주일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 텍사스, 그 다음에 막 그때 영화가 방영될 때에 LA 이런 데서 영화관 안에서 막 놀라운 변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강도에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경찰에 자기 자신을 신고해서 깜빵에 들어갔지만은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내가 영화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게 됐다. 이런 것을 막 간증해가 놀라운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일주일의 거를 영화로 만드는데도 그 정도의 위력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영화로 만약 만들어갖고 역사를 보여주면 얼마나 대단한 힘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영어로 한 게 아닙니다. 대사가 아람어로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쫙 가는 장면을 처참하게 막 대제사장이 뜰 안에서 고문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막 탁 가지고 로마 군병이 때리면 피가 팍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연출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때에 이제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막 넘어지니까 그때 군병이 막 창으로 꽝 땅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람어로 쿰 하죠. 그래 쿰이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오 일어나라 할 때 쿰이 to stand라는 뜻입니다. 쿰 일어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다시 일어난다. 한문으로 말하면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 오뚜기 있죠. 오뚜기가 탁 던지면 간달간달간달 탁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뚜기를 한번 뜯어봤어요. 제가 뜯어보면 그 밑에 쇠붙이가 딱 제일 밑에 딱 자리를 잡게 만들어놨어요. 탁 던지면 간달간달 하다가 탁 서요. 서는 그 오뚜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무게중심이 딱 돼서 정착되어 있으면 어떤 환란과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탁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딱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딱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사람은 주떡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오뚜기라고 하면 되겠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삼는 주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2장에 38절 39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 음란하고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사건밖에 보여줄 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을 다 모아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그 기적을 빼고 다른 거를 다 기적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 믿음이 헛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주님과 같이 살아나야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참뜻,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참뜻을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